5월 7일 목요일 창세기 37장 1절로 17절 성공이 아닌 섬김의 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 소년이 불행한 가족사를 극복하고 성공에 이른다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추악한 감정들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편애, 시기, 증오가 소용돌이치는 한 가정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시고 저들을 돌보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상처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원수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 가정에서, 형제에게서,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한치의 빈틈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꿈이 조롱받는 자리에서, 그리고 아무도 없는 빈 들판에 홀로 서 있던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1절로 4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1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정보만은 아닙니다. 신학적 선언으로 야곱이 언약의 땅을 차지하고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는 의미가 강조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이삭을 통해서 이어진 땅, 그 약속의 기반 위에 야곱의 가족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가정 안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2절에 요셉은 레아와 라헬의 몸종 출신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욱 친근히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위 서자라 할 수 있는 4명과 더 가까이 지내며 레아의 6 아들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레아의 아들들이 연장자일 뿐 아니라 반발심과 폭력적인 모습까지 드러낸 적이 있기에 또한 레아와 라헬 사이에 누적된 갈등 관계가 자식들 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 있었다 본문이 말하죠. 결과 4절에서는 그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히 말할 수 없었더라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형들이 요셉에게 샬롬을 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평화의 인사조차 나눌 수 없는 비극적인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한 지붕 아래 사는 형제들이 샬롬을 말할 수도 없이 된 것이죠. 이 심각한 갈등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 하나는 3절에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 하죠. 채색 옷은 그저 조금 색상이 아름다운 정도의 옷이 아닙니다. 왕족이나 고관들이 입는 긴 소매가 달린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죠. 들에서 양을 치던 다른 형제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옷입니다. 자신도 편애의 아픔을 당했던 야곱이 라헬로부터 시작된 그 편애가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결과 다른 10명의 아들들의 마음은 마냥 무너지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완벽한 가정 환경 속에서 시작되지 않고 상처 입은 가정, 편애와 질투가 뒤엉킨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이상적인 환경 속에서만 일하신다라고 여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야곱의 가정이 분열하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더 큰 계획을 이 균열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십니다. 5절로 11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놀랍게도 균열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요셉에게 꿈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꿈은 밭에서 곡식단을 먹는 장면이었습니다. 요셉의 단이 일어서자 형들의 단들이 요셉의 단을 향해 둘러서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은 더욱 심각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했습니다. 8절에 형들이 반응하죠.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조롱입니다. 형들은 이 꿈을 17살의 철없는 망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꿈은 요셉이 지어내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꿈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였습니다. 이 꿈을 무시하는 형들의 반응은 마치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선포되어질 때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조롱하고 미워했던 것과 닮아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에 적대적인 모습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을 때도 어두움은 빛을 싫어했고 결국 꺼뜨려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미움에 의해서 취소되어질 수 없습니다. 11절에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고 기록하죠. 간직한다는 이 히브리어는 샤마르인데요. 조심스럽게 보존하고 지켰다는 뜻입니다. 야곱도 처음에는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이 꿈 이야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꿈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롱당할 수 없습니다. 폐기되지도 않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신학입니다. 12절로 17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야곱이 요셉을 형들이 양을 치고 있던 세겜으로 보냅니다. 요셉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대답합니다. 이 짧은 대답은 직역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문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리고 이삭 역시 이 동일한 대답을 하나님 앞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답은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세겜은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빌미로 험악한 일을 저질렀던 위험한 지역일 뿐 아니라 형들도 요셉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요셉은 잘 알고 있으면서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태도와 반응을 보입니다. 결과 요셉은 세겜으로 갔으나 형들은 이미 거기 없었죠.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을 때 15절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낯선 어떤 사람이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 말해주죠. 이 낯선 사람은 누구일까요? 만일 이 사람이 없었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결국 형들을 만났고 그 진행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요셉은 여러 가지 점에서 분명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서로 샬롬의 인사도 나누지 못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먼 길을 갑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그림자와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에 정교하게 개입하셔서 그가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은 이미 거기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도하시는 손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7장 요셉의 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편애가 만든 가정의 균열, 꿈이 불러온 증오와 파문, 그리고 순종의 걸음을 옮겨 쓸쓸한 들판에 홀로 섰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어느 장면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빠짐없이 모든 장면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후반부를 모두 장식하고 있죠. 총리가 되고 기근에 굶주린 민족을 살리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를 살리시는 그 그리스도를 예표함으로 요셉의 생애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어딘가에 설명되지 않는 균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롱받는 일도 있고 방향을 잃고 헤매는 들판에서 방황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리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 것과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종 우리는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느낀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멈춘 것 같은 자리에서 두려워하고 원망한 적도 있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다시 깨우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설명되지 않는 고통을 안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분들에게 상처받고 소망이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 방향을 잃고 헤매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묵상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다시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전적으로 성령께 의지하며 주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기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